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었다 이 땅에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서 말하되 우리가 반지를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유다의 장막하고자 미련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발을 기사하게 되었을지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우리를 위함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 주의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사사시대라고 해요. 영적 사사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짝퉁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짝퉁. 짝퉁이 터키 가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지만 짝퉁은 가치가 없어요. 그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는 것, 점점점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특징은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아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맞추고 끼워 맞추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위로를 삼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시행착오를 겪으실 건가요? 이 문제를 진단하고 어디서 이 문제가 연유되었는가 살펴보면 사실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행진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또다시 펼치는 끊임없는 원망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해서 1년 만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회망을 짓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시내산을 떠난 지 약 11일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의 최북단으로 이제 가나안의 최남단의 경계선에 있는 최대의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케 하셨어요.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기름진지 메마른지 이것을 살피러 간 거예요. 그리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돌아올 정도로 그 땅이 기름졌다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12사람의 보고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사건이 부정적이게 보였고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13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송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나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에다 걸쳐갖고 장정 둘이 갖고 왔어요. 이게 이 땅의 소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확인한 사실은 같았습니다.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야. 그런데 해석은 두 파로 갈라졌죠. 갈렙은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면서 30절에 보면 말합니다.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말해요.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죠? 우리보다 강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여기 네피림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는 이제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죠? 홍수 심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피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뭐냐면 용사고 당시에 유명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수 심판 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징이 네피림이에요. 왜요? 거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죠? 은행을 의지해요? 병원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 목회하는 사람들인데도 이걸 하나님은 그때 기도해서 뭔가 우리가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 성도한테서 돈이 나올까?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도사님? 됐죠. 요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직전의 징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죠. 이성과 이성이 사랑해야 되는데 동성과 동성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세상. 요게 말세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네피림 족속과 같은 유능하고 뛰어나고 힘이 센 사람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열 정탐꾼은. 실제로 여러분 이 인간들은요, 이 겁과 지배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겁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 보기에 이 네피림, 즉 이 지금 아낙 자손의 후손들 앞에서 자기들이 겁을 먹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았으면 못 끌고 가요. 근데 뭘 하냐면 이건 하는 거야. 무섭지, 쫄지. 그러니까 뭐해? 기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못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 의지해요. 왜요? 곧 죽을 것 같거든. 곧 우리 집 망할 것 같거든. 이런 공포심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처는 입힐 수 있어도 성령 있는 사람을 끌고는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택하고 계시니까.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래킨 거에 쫄아서 그 골목을 다시는 못 가.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개들이 나랑 눈싸움하면 지거든. 그래서 우리 영성원에 있는 마당에 있는 개는 저만 보면은 착 깔아요. 왜? 무서운 사람이 왔거든. 개들이 막 달려드는 건 야 우습다 그러는 거예요. 왜? 딱 죄라고 하면 착 깔아야 돼요. 왜요? 이게 제압을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우리 새집이 많을 때만 해도 겁이 많아가지고 골목에서 개가 막 짖으니까 그 골목은 다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절로 도망가. 절로 돌아가야 돼. 왜? 개 만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주면, 공포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눌려서 힘들어, 괴로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이 어두움이 임했어요. 왜죠? 이 10명의 말 때문에. 그랬더니 14장 1절에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홍해를 갈랐잖아요. 반석을 친 걸 맛봤잖아요. 물을 마셔봤잖아요. 근데 갈렙이 말할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 땅에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설교를 들을 때는 힘이 솟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까먹어. 그래서 다시 공포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기도원을 오래 했잖아요.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아. 집에 돌아갈 때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가. 할렐루야. 왜 그래요? 다시 짊어가니까. 내려놓으면 끝난 거예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받은 거, 이미 받은 축복, 이미 받은 치료, 이미 받은 회복이에요. 근데 내가 이 공포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갈렙이 말할 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10사람이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여기에 휩쓸려요. 그러니까 밤새 우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나온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죽게 된 거야? 12사람이 본 사실은 정확히 같았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석이 달라요. 올라가자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불평하냐면 3절에 보면 본문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시지.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래요. 이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영광과 기적과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은 홍해의 기적을 맛보면 다시는 안 돌아갈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했어요. 근데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노예랑 살았던 그 옛날이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죄 아래 있던 옛사람의 생활이 무엇이 좋다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뒤돌아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면서도 뒤돌아봐. 왜 이들이 뒤돌아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분명히 갈렙의 긍정과 이 10명의 부정의 보고를 동일하게 듣게 하셨어요. 근데 진영은 뭘 선택한 거예요? 부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능력 밖이야. 하나님 안에서 능력 밖에 어디 있어? 능력 밖에 없죠. 능력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지 무한함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전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면 이제는 후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켜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키셨습니다. 200만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전진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어요. 홍해가 있어도 갈라주시고 물이 없어도 반석을 갈라주면서 만나를 먹이면서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전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을 목적지 가나안에 보냈더니 돌아와서 10명의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두려움을 보았다라는 거죠. 갈렙이 이 말을 듣고 아니야, 올라가서 우리 취할 수 있어. 능히 이길 거야.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또 말합니다. 아니야, 그들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아.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자세를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1절에 보면 온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2절과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자. 모세를 따르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후퇴하는 후진의 전염병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요, 수많은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가 한 주간에도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면 뒤를 돌아보게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섬에 있어요? 그래? 뒤를 돌아보게 되죠. 왜 거기 있어요? 나오세요. 왜 그렇게 그거 꼭 그렇게 목회하셔야 돼요. 큰 교회 가서 사례금 받으면서 목회하시면 되지. 그래? 뒤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면 좋은 쪽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뭐 그렇게 뭐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냥 주일날만 나가면 되지.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좋더라.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 꼭 새벽 기도해야 돼? 꼭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뭐 하나님 기어 막혔어? 묵상으로 해도 듣긴 들으시죠? 내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물에 빠졌는데 묵상해요? 주님 보내주셔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누군가 듣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듣고도 선택을 부정적인 걸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보고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재밌는 게 부정적인 걸 택합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성으로. 근데 신앙이 이성을 못 뛰어넘으니까 늘 부정적인 걸 택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꼭 작은 교회 와서 다녀야 돼?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누가 주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언제나 긍정, 초긍정이에요. 죽었습니다? 아니야, 자. 남들은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잔다? 가망성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항상 긍정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말씀을 막 증거할 때 점심을 지나서 저녁이 지나서 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굶주리면서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워 보내야지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빈들입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저들을 먹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오병이어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하고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수하시고 나눠주라 했더니 배불리 먹고 5,000명이 12광주리가 남아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긍정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부정과 긍정의 소식들은 늘 들려옵니다. 그거 되겠어? 그게 되겠어? 그거 뭐뭐한 거 아니야? 그거 기도 그렇게 하다가 건강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맨날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들은 게 있어요. 엄마 기도 그만하시라 그래. 그러면 심장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몸이 안 좋아져. 그거 일찍 죽는 비결이야. 그걸 내가 지금 20년째 듣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만 만나면. 근데요, 저보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저보다 건강하세요. 늘 그러면 저는 또 이래요. 부정을 잡고 와갖고 엄마 그러면 죽는데 그러니까 기도 그만해. 부정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가족이라고 별로 없으니까. 우린 늘 그런 걸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정의 복으로 선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게 돼요. 자,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언어는 모두가 부정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것만 보이는지. 할렐루야. 뭐라고 외칩니까? 그딴 거면 강해요. 그 성읍은 견고해요. 힘이 커요. 못 넘어간다는 거야. 난 안약자 손을 보았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칼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지금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다 골랐어. 뭐가?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비상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찾아. 그 교회 작아서 되겠어? 그 교회 목사가 여잔데 젊어서 되겠어? 안 되는 것만 찾는 거야. 왜 그 문은 또 그렇게 나가지고 식당에 입구랑 이렇게 돼서 되겠어? 안 되는 것만 찾아. 안 되는 것만. 전원교회 있으니까 전원에 있어서 되겠어? 오다 가다 누가 봐야 들어올 거 아니야? 오다 가다 보이는 데다가 또 교회를 했더니 오다 가다 들어오는데 거기 식당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겠어?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것만 찾아. 잘 되는 걸 좀 찾아봐요. 젊은이가 가능성 있잖아? 영적인 여성 목회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끝발나게 해볼 수 있잖아? 할렐루야? 긍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만 찾는 거야. 부정만 찾는 거야. 전 여기서 긍정을 찾았어. 위에 저기 뭐지 아래 밤 7시가 되면 다 아무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해도 돼.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손님이 없는 것도 은혜야. 교회. 긍정은요. 부정이 다 필요가 없어. 한마디로 끝내. 우리 올라갈 수 있어. 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당신이 그래서 되겠어? 당신은 성격이 좁아서 안 되는 거야.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그게 되겠어? 그러니 되냐고.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잔소리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해. 안 되는. 그런 거 되겠어? 그런데 어떤 분은요. 당신은 그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을 창조했을 때 여자를 뭘로 만드셨어요? 돕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힘이 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세. 육신적인 힘이 아니야. 말 한마디에 남자가 살고 죽어. 전 그걸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느려서 되겠어? 속이 좁아가지고 되겠어? 근데 말씀을 알고 아니야. 잘생긴 걸 찾는 거야. 찾기가 힘들어도. 할렐루야. 당신은 눈썹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할렐루야. 당신은 와 그거 딴 길을 안 봐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의 그 신심을 하잖아.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더라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꼬집어내요. 안 되는 게 보여. 안 되는 게. 근데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건 안 보여. 뭐만 보여? 하나님이 돕는 것만 보여. 못생겨도 하나님이 도와. 속이 좁아도 도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힘이 더 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세워주는 거야.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갈비뼈를 뽑은 거예요. 뼈다구 뽑아서 세워주라고. 갈비뼈가 하나 없으니까 어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할렐루야. 쓰질 못하는 거야. 힘이 없어서. 이걸 세워주라는 거야. 세워주라는 거야. 세워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워줘야 돼. 청년들은 그런 아내가 되려고 하고 그런 아내를 찾아야 돼. 나를 세워주는 사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우 목사님이요 젊으니까 좋아요. 우리 일부 나오는 집사님은 항상 나한테 긍정이야. 목사님 짱이야. 목사님 젊잖아요. 젊으니까 그렇죠. 난 그래도 힘을 얻어 9시 예배. 쌍 집사님이 아주 그냥 쌍쌍으로 긍정으로 얘기해줘서 젊으니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젊어서 안 된대. 젊은데 말을 그 목사 너무 세게 하지 않아?
예수님은 30살에 셌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냥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전진만 하면 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언제? 빈들에서 얻을 때.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난 내가 빈들에 있을 때 주가 일한다니까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 빈들에 있는데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시대. 당신은 빈들이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긍정의 말이 오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죠. 이 옷을 찢었다는 건 굉장히 격렬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라는 유대인만의 표현이에요. 촥 찢으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 되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만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 말은 신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의 승패가 뭐가 있었냐면 신의 싸움이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신, 저 신 중에 우리가 모시는 신이 세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사를 이기고 애굽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 떠났어. 보호자가 떠났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건 이거예요. 저 사람들의 믿는 세속은 이길 수가 없어.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 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게 신앙의 팩트예요. 신앙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분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면 주시는 거예요. 고치겠다 하시면 고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피할 때도 압살롬에게 와서 왕궁에서 쫓길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한 자들, 주님이 화가 났어요. 11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가 진노하십니다.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끝에 보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지금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죠?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줘요.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9세대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살아가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의 어떤 앞에서 내가 메뚜기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옛날이 좋았고 다시 돌아가면 참 좋겠다. 그러나 결국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옛 모습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분석과 경제적 감각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절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아파도 절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날 고치실 걸 믿어요. 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가난해도 그게 절망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나를 채우실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웅크린 가슴을 펴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바라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